바울의 로마 여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 등장한 바울은 이제 30년 가까운 전도자로서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써가고 있는 내용들이 27장, 2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34년, 35년, AD 34년에서 35년 정도의 다메섹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때 바울의 나이가 대략 30세 전후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AD 63년에서 64년경에 로마에서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년 정도를 이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처음 14년은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고향이었던 다소로 낙향을 해서 그곳에서 많은 시간 훈련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은 대략 AD 48년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약 15년에서 16년여 정도의 세월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 15년, 6년의 시간들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 지내는 시간들, 이런저런 그런 시간들을 빼게 되어지면 대략 10년 정도에 걸쳐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했고,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이 이제 장차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서는 사실은 로마에 바울이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것은 믿는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전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해석하는 그 내용들이나 로마 당시의 상황이 상당히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로마 교인들을 향한 그 뜨거운 가슴,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좀 잘 양육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져서 꼭 한번 로마에 가서 자신이 그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던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제 가서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 길이 오늘 이 27장에서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는 과정들을 볼 수 있었는데, 대략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전도 여행을 다닌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0년 정도의 시간들을 이제 전도 여행으로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 바울이 이제 약 3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60이 넘은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현재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은 뭐 60이 청춘이라고 말하는데 이때만 해도 60이라고 하는 나이가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닌 상당히 고령층에 속하였던 나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하여서 가는 이 순간은 다시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고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길이 지금의 여정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쉽고 또 섭섭한 장면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7장, 28장의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진행시키는 길이었고 또 복음의 씨앗을 바르게 뿌리는 로마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마지막 자신의 그 모든 신앙적인 그러한 사상들과 모든 내용들을 변론을 하면서 누구에게도 죄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 그러나 이미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판정은 번복할 수가 없고 결국 로마로 향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에 황제에게 이제 상소를 한 것이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를 향하는 여정이 이제 이 사도행전 마지막 2장을 통하여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21장 17절로 26장 32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이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보고도 하고 또 구제 헌금도 전달할 겸 해서 방문을 했던 그 내용들이 21장 17절 이하로부터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광신적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상당히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로마의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유대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오히려 로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로마를 향하고 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과정을 27장, 28장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 가는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어쩌면 뭐 성경에서 이같이 자세하고 상세하게 내용을 기록한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지금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과정에서 상세하게 그 순간순간을 잘 기록으로 남겼고 이 기록이 결국은 사도행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는 성경에 2권의 책을 기록했죠. 한 권은 누가복음,
복음서인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을 보면 전체 5분의 2 분량에 걸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예수님의 여정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이 다시 사울의 그 여정을 기록을 한 것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바울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역사서라고 하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신약의 흐름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이 초대교회의 모든 과정들을 볼 수 있다고 하여서 우리는 이 역사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바울의 여정을 이제 기록을 한 이 누가는 오늘 이 27장을 통하여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절로 8절을 통해서는 바울과 죄수들을 태운 배가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미항까지 가는 항해 여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한 번에 가는 배를 섭외하지 못해서인지 어떤 연유가 있어서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을 1절로 8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9절로 26절에서는 그 배가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큰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데 다행히 이 배가 바울에 의해서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주어지고 무사히 또 섬에 안착을 하는 그러한 정박을 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27절로 44절에서는 이제 표류하는 배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활약, 또 배가 난파되어지는 상황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승선하고 있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섬에 상륙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이제 27장이 이루어질 터인데 오늘 먼저 1절로 3절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러한 첫 출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를 타고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 누가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죠. 누가와 바울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바울 일행은 이 세 명이 지금 이 여정에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지금 이 바울과 함께 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그 일어났던 상황들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의 주치의처럼 항상 바울 곁에서 그 건강을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바울의 여정이 상당히 혹독한 핍박과 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매우 어렵고 힘들게 모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순간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 편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병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육체적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었을 터인데 바로 이 누가가 이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의 몸을 잘 보살펴주는 그러한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바울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날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어떤 능력이나 바울의 어떤 그런 사명감만 가지고 바울이 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주변에는 늘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이 처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큰 역할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되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늘 함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죠. 그런데 그 믿음을 혼자서만 가지고 혼자 그냥 독불장군처럼 생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봐도 분명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목회자들 세계에서 하는 말이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한테 믿었다가 발등 찍히고 배신당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책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잘못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그분들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믿지 못하면서 사랑하라,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옆 사람을 믿지 못하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언젠가 나의 뒤통수를 칠 거야. 저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배신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자는 처음 부임해 갈 때 가방 들어주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뒤통수를 친다, 이런 말이겠죠. 다행히 저는 가방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배신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비단 성도만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도 배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와 나는 서로 배신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굳이 이러면서 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죠. 배신을 당할 땐 당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서로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믿지 못하면서 사랑한다? 그럴 수 있으면 제가 그걸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여튼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튼 바울과 또 바울의 그 돕는 많은 협력자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고 오늘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이런 관계가 세워질 때에 교회가 부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서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교회가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신뢰하면서 자신의 각자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물론 그럴 만한 능력이 되고 또 인품이 되고 또 어떤 능력이 되니까 가능했겠지만, 여튼 바울의 주변엔 늘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어서 바울이 어떤 늘 중심에 있지만 사실은 이 바울 배후에서 협력한 조력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바울이 더 주목받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독불장군 같은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내 혼자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하는 것만을 위해서 오로지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아껴주고 또 협력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만 열심인 사람, 함께 하는 일은 뒤로 쏙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혼자서 드러나게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참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거기에 매력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도 뭐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달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이탈리아라고 하는 말이죠. 이탈리아 하면 지금의 그 지도를 보면 이탈리아가 어디인지를 아실 터인데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이 있습니다. 그 유럽 대륙에 보면 유럽의 첫 관문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그리스 옆쪽에 보면 그 부츠처럼 생긴 지형이 있습니다. 장화처럼 생긴 지형이 있는데 바로 이때 당시에는 이 부츠처럼 생긴 맨 아래쪽의 부분을 이달리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부츠처럼 생긴 그 전체를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바울 일행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이 이달리아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황제의 재판을 받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가는 과정이나 로마를 향하는 것이 재판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여튼 바울 일행이 이제 이달리아로 가는 그런 계획이 세워지고 그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작정됨에 이 말은 총독의 허가와 판결의 결과로 바울 일행이 이달리아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울의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바울을 비롯한 죄인들과 그들을 호송하는 백부장 또 여러 군사들이 이 이탈리아를 향해서 떠나가는 길에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 명의 죄수들이 이 바울과 함께 승선을 했던 것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 모든 것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1절 후반부에 보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아구스도대. 이 말은 여러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황제 직속 부대로 지방 주둔 부대를 지도하거나 통제하거나 연락하는 그런 책무를 맡은 부대가 바로 아구스도대라고 그렇게 불리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은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황제의 직속 부대 어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새 번역에서 보면 황제
부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봅니다. 여튼 황제 직속 부대였던 이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3절이나 43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바울과 동성한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알려진 내용들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기서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개인적인 이름이 되기도 하겠지만 가문의 이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성과 같은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로마로 가는 이 호송 책임자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었고 이 모든 이름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각처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도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이 2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면은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에 이제 승선을 해서 여정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로 가는 죄수들을 이 가이사랴에서 이탈리아로 호송을 하는 그런 아마 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이곳으로 가는 그런 항해에 배를 바꿔 타면서 이제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어지는데 뭐 주로 이때 배는 여객선 개념보다는 화물선이겠죠. 뭐 물건을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에다가 짐을 싣고 나르는 그런 일을 하는 배를 이제 함께 타서 승선해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것도 도시 이름을 딴 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도시에서 건조되어지고 이제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무역하는 이런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배는 주로 수리아나 소아시아 해안을 항해하는 무역선으로서 해안을 따라가다가 소아시아의 어느 항구에서 기항했고 그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기항지에서 다시 지중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정도에 가서 정박을 하고 그곳에서 내린 다음에 다시 이제 그곳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로 바꿔 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본다고 하는 거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유대에서 터키 지역까지 배를 타고 가고 그 터키 지역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그러한 여정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배가 지중해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큰 배로 다시 옮겨 타서 이제 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6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터키 지역에서 내려서 다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인데 오늘날로 보면 교통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터키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밤새도록 가서 로마에 도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이 걸리는데 하물며 당시에 이제 터키에서 이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또 태풍이라 이런 것들이 만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었습니다. 여튼 바울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리스다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봉변을 당한 적이 있었던 말씀을 19장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 전도를 마치고 마게도냐로 갈 때도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던 것을 20장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로마에 투옥이 된 바울을 돕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골로새서나 또는 빌레몬서 같은 곳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후기,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그리고 로마의 감옥 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서 바울을 가장 근접하게 동행하면서 협력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지금 바울 사도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여정에서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이고 이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도와서 그 바울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다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정말 위험할 때도 자신의 어떤 안위를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 아리스다고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돕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돕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사역을 목회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리스다고의 관계. 다시 말하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아리스다고처럼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리스도가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돕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안위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신상을 돌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과 동역하고 있다. 바울이 위대하고 또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 협력자들의 이름이 일일이 나열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름 한 자로 딱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나 이 아리스다고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 바울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을 것이고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만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늘 바울 곁에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때는 얼마든지 힘이 되어준다고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돕겠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면 과연 이들처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어떤 환경이나 문화나 상황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관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정말 신앙 생활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얼마나 그 길이 고독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가 혼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 식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함께 와서 동역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짐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바울이 승선한 배가 가이사라를 출발을 해서 이튿날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약 10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거리가 되겠는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우리가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시돈이 바로 그곳이죠. 이 시돈은 굉장히 항구가 있어서 배들이 많이 이제 정박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시돈에 정박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짐을 내리고 짐을 다시 싣고 하는 그 과정을 위해서 내리는 거죠. 여기서 이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의 바울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들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로마의 수많은 부대들 가운데서 100명의 지휘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백부장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의 부대의 중대장급입니다. 중대장급. 한 중대가 약 100명에서 120명 정도가 되는데 중대장급의 그 신분인데 굉장히 많겠죠. 그들 가운데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정도라고 하면 성경에서 언급되어질 정도의 이름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아주 죽일 놈이든지 아니면 오늘 이 율리오처럼 굉장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호의적이었든지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바울에게 친절히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의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다. 이유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백부장의 시선에서 보면 그래도 죄수는 죄수니까 굳이 그런 죄수에게 자기가 친절을 베풀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율리오가 과연 왜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것인가? 아마도 바울의 인격에 굉장히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해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자신에게 이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 율리오도 여튼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됐느냐?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이 바울에게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와라. 그렇게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죄수를 친구들을 만나고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 도망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백부장이 스스로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감수하고 친구들을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친구란 누굽니까?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을 가진 동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시돈 땅에 머물고 있는 신앙인들을 만나고 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 거죠. 굉장한 호의죠. 죄수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신앙의 동료를 만나고 오도록 허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호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모든 여정이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모든 순간순간 상황들을 잘 보살피시고 인도하셔서 바울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도록 잘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좋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바울을 지키게, 보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길은 참 멀고도 험한 길이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길은 바울이 지금 전도의 여정이나 또 로마를 향해서 가는 이 여정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핍박이나 박해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행하셔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멀고도 험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그 모든 사역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신앙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지라도 주님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